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런 천국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오늘 또 같은 말씀으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문자적으로 보면 마치 이 말씀이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간음하고 음욕을 품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간음이나 음욕이나 음탕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본다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예뻐도 못 가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간음은 죄를 얘기하고 그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실족하게 했다고 한다면, 간음이 너를 실족하게 했고 또 음욕을 품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여자를 쳐다봤다고 한다면 차라리 온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을 한쪽 뽑아버리든지 손을 하나 잘라버리든지 아마 다리를 하나 잘라내든지 아니면 거세를 하든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음탕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거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면 다 한쪽 눈 빠진 사람이나 한쪽 팔 잘린 사람이나 한쪽 다리가 꺾인 사람이나 거세한 사람들만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장애자를 비하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런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냐, 어떤 율법적인 행위나 절제된 행동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였어요. 사실 오늘까지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예배 대회의 시간 관계상 지난주에 다 말씀을 못 드렸고,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행위로, 착한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제된 행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래서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의미와 믿음에 대한 재해석과 믿음에 대한 정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사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믿음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사회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죠.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그 공격과 그리고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믿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진정한 정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믿음은 있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대체 저런 것이 믿음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간음에 대한 것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우리가 어느 사람이 이 간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냐고요. 다
모든 사람들이 간음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그 나름대로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아름다운 남성을 보면서 멋있다 생각하지 아니하는 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간이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데 믿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믿노라 하면서도 행동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해지는 것 같고, 못할 것도 믿습니다. 그러면 다 해내는 것 같은, 마치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 방망이 같은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병도 다 고쳐지고, 그리고 모든 안 되는 일들도 다 되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틀린 말이 꼭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말씀이 다 맞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기독교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습니다고 하는 그 용어 안에 내 고백 속에, 내 믿음 속에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실이 믿어져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믿고 싶어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사실 자체가 믿어지는지, 마치 믿음을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건지,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지, 정말 이 모든 우리의 이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믿어지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고 있는지, 그 사실이. 아니,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가 배운 것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대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 생각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로 돌아가셨는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능으로도 못 가고, 정말 믿음으로만 가는데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믿어지는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구절이 정말로 믿어지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사망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지는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오늘 내 삶 속에 나와 더불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지는지. 제가 얼마 전에 깨달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말의 이 고백, 그냥 말로만 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고백 속에 이 허울적인 고백이 얼마나 이게 이기적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위선적인 고백, 이 이기적인 고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그 믿음으로 그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혹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야말로 진정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안 믿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도저히 안 믿어지네요. 아니면 정말 좀 믿고 싶습니다. 좀 잘 믿어야 되겠는데 정말 믿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오히려 더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어지는 것은 어느 순간에 와요. 물론 믿음이라는 거 믿어지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믿어지지 않음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때는 엉망진창이에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어지지 않고 정말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믿어지는 순간이 딱 오는데 그거는 가만히 있다가 하늘만 쳐다보다가 감나무에서 감뚝 떨어지고 입을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몸부림 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 속에서 확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순간에는 내 삶의 힘듦과 고통과 아픔도 해결되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 치다가 어느 순간 막 깨달아져서 믿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지 못했던 어느 한순간에 팍 스쳐 지나가는 그 스쳐 지나감 때 이게 그렇게 이게 진짜 믿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이 문제를 가도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운전하다가 차를 세워놓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롭고 힘든 나머지 차를 세워놓고 먼 산을 쳐다보다가 그 어느 순간에 용서란 것은 저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확 깨달아지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사실이 어느 순간에 확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믿어지는 순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진다고 하는 것 자체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내 의지 가지고 충분히 돼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내 사상과 노력을 가지고도 충분히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정말 믿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경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아. 믿는 거 맞아. 그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맞아. 그 말씀이 맞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믿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우리를 얽어매가지고 마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믿음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실질적으로는 내가 잘 안 믿어지는데 말씀도 잘 안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도 잘 안 믿어지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 또 누군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교회 생활, 교회를 40년 동안이나 다녔는데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40년을 교회 다녀도. 그러다가 40년 교회 다니던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 그가 교회 다니는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당연히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한 구석에서는 끊임없이 의심이 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이 들고 나는 믿음의 사람인데도 왜 내 삶의 모습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지, 내 가치관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지, 내 생각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은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난 안 사라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40년 동안 교회 다니니까 40년 동안 교회 다닌 사람한테 믿음 없다 그러면 얼마나 시험 들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리고 본인 자체도 40년 동안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믿음이 있다 고백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읽는 도중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이성으로, 사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순간에 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이고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신앙은 기적이라고요. 신앙의 기적은요, 우리가 나타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엄청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역사가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그리고 병 고치는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고 저 한강물이 끊어지는 한강물이 갈라져 가지고 한강을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의 역사를 보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성령의 임재가 믿어지는 것, 그보다 더 큰 은혜와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는다, 믿어진다, 그냥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오는, 가슴속으로 믿어져 오고 이성으로 머리로 이성으로 믿어져 오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기적이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던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더라 그러잖아요. 삶이 바뀌어지더라 그러잖아요. 우울했던 삶, 절망스러웠던 삶, 괴로웠던 삶, 슬펐던 삶, 문제가 많았던 삶, 그 모든 삶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갔던 이유는 환경이 확 바뀌어진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자기의 믿음의 그 은혜가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여전히 환경은 나를 짓누르고 어려운데 믿어지니까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지네. 나의 질병을 고쳐줄 게 안 믿어질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길을 크게 안 믿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자기의 가치관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분리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뭐가 또 우선이냐라고 따진다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행함이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 아니냐,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야고보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먼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행위가 있어지게 되고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만큼 절제하면 내가 믿음이 이만한 거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이 간음에 대해서 얘기해서 누가 이 간음의 문제를 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가라는 뜻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어요. 죄는 자기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는 마음껏 져요. 자기의 부절제한 삶, 마음대로 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이나 모든 걸 다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 용서될 거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런 논리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 천국 가는 건데 뭐 내가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어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또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의 존재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 규범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절제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절제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순간이 도래하면요. 진짜 믿음이 도래하면 이게 진짜 믿어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내 삶이 그 믿음에 반응한다고요. 내가 규범이 달라져요. 믿음의 규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믿는 자의 삶이 달라진다고요.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들어오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만큼 참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몇 시간을 참고 몇 년을 참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면, 사람을 얼마만큼 사랑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반대로 또한 언제까지 얼만큼 우리가 용서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 환경 자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제일 싫은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상담하다 제일 싫은 얘기는 너는 내 입장 몰라 이거거든요. 입장이 다르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해주면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 다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전혀 다른 얘기하면요 그건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믿어지는데 나를 바꾼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바꾼다? 절대로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바꾸지 않는 것은 나를 바꾸지 않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백날 한다고 해도 그 삶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행위가 나의 믿음을 확증해 주지 못하는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이나 어떤 신념 그리고 의지, 바람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의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바래도 참고 바람을 가지고도 그게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나 사고를 가지고 되지는 않지만
그러다 참 놀랍게도, 그러면 언제 믿어지냐? 참 놀랍게도 이것은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거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한다고 믿음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근데 노력하면 믿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믿어지는 순간이 오면, 믿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오면 놀랍게도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삶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달라져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그 전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삶과는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란 믿습니다의 정의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어짐의 정의예요. 믿음이란 믿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전도는 내 의지, 내 노력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돼야 되겠다,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저절로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믿어지면 진짜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믿어지면 찬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믿어지면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고, 예배하러 나와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어려운 거고,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져서 예배하러 나오니까 그 예배 시간이 기뻐요, 즐거워요. 그 예배 안 드리면 마치 미칠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거는 믿음이 있어질 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 믿음 따라 행동을 그렇게 하고 믿음 따라 그렇게 절제대로 하는데, 그 믿음이 때로는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어떨 때는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떨 때는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믿음 가지고 우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아멘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간음해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음욕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간음 안 해. 나는 절대로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을 거야.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 아니겠어요? 다윗은, 성군 중에 성군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게 음욕이 품겨져 가지고, 그리고 밧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간음죄를 저질러요. 삼손은요, 들릴라의 외모를 바라보고 들릴라의 그 모습에 바라보면서 뿅 가가지고 음욕에 빠져가지고 그는 나신의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결국 들릴라한테 빠져가지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성인군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신으로 태어났고 이 다윗과 같은 이 위대한 인물도요, 이 부분 앞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한다면 우리 눈 다 뽑아야, 손 다 잘라버려야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성인 군자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누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도 온전한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가장 성욕이 불타오르는 그 시절에 그게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유혹에 정말 침슬로 끌어들이는 유혹,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그 유혹에서 이 요셉은 이길 수 있었잖아요. 요셉의 의지가 이겼습니까? 요셉의 사상이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은요, 그가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그가 고백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을 저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리요. 그랬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자신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출세를 하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놓고는, 무분별적인 죄를 지어놓고는, 그리고는 믿습니다. 내가 믿으니 모든 것 다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에 대한 편견이나 믿음에 대한 오해나 믿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도 규범이 따른 거예요. 믿어지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믿어지면 믿음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믿어지니까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이 안 돼요.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가 되나요?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이 되나요? 이해하고 싶다고 이해가 되나요? 덮어주고 싶다고 해서 덮어지나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지나요? 해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래서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넘어짐이에요. 우리는 다짐하고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성경을 1년에 1독은 해야 되겠다고 성경 읽기 시작하다가 창세기는 읽었는데 레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냐고요. 그런 거 말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다짐대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입니다. 그런데 믿어짐이라고 하는 것, 믿어짐은 이것은 뿌리침이고 믿어짐은 극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절제된 행동이 아니라 믿어지는 순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 감사하는 힘은 믿어지는 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이 나쁜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내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믿어짐을 간구합시다.
믿어짐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큰 소리 할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기에 믿어짐을 간구하는데 믿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믿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믿어지기 위해서 또 설교 말씀을 기다려 듣다가 믿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거운 삶의 무거운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참음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기다림이 아니라 믿어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의 규범,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간음보다 더 엄한 이런 음욕, 이 문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극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지도 반편생이 지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친 세월도 50여 년 되어가는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락가락하게 믿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자그마한 환경 앞에 시련을 겪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넘어져서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 이 불충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그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